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24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이불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9절 함께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혜를 자랑하고 마음을 지키라 제목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읽은 여기 2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 자인지 그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 신앙의 삶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또 오늘 말씀이 내가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가에 대한 답이 짧은 말씀이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성도는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7절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추수 때 열매를 따려고 요즘은 사다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제대로 된 아시바 같은 이렇게 따는 이렇게 받침대가 있지만, 사람이 서서 아무리 과일을 따려고 해도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있는 데는 따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 과일을 따지 못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결국 지혜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대학교 교수요, 학박사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고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7절 후반절을 볼게요. 이 미련한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면, 그는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7절 후반절에 성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문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출입문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성문은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법정이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공적인 장소인데, 그 자리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한마디도 못해요. 입을 열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은 점점 사회가 전문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각 그 영역에서 탁월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러면 거의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거나, 또는 그런 사람은 무시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세상적인 지식, 또 세상적인 권위는요,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자, 17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광,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가 있지요.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어떤 깨달음이나 은혜는 이렇게 표면적인 거는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저도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말씀을 읽으면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야 하고 내가 번쩍이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야,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신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생명의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같은 데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고 천사도 사모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의 강연에 우리가 가거나, 그죠? 어떤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의 책을 읽을 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의 제자다. 내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늘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그 사랑과 은혜에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예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머리보다 가슴이 바른 자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제가 여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 사악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바알 메진 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악한 계획의 주인, 악을 낳는 자, 그 사람이 사악한 자예요.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이라고 나오죠. 이 생각도 앞에 나오는 이 사악한 자의 원어의 의미 어근하고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8절 9절에 나오는 사악한 자, 9절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다 한 통속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사악하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늘 아주 여러 가지 잔꾀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 마지막 어디로 이어지냐면 죄로 연결됩니다. 희한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죄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있죠. 그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도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똑똑함을 바로는 어디에 이용했죠? 백성을 학대하는 데 이용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이 사악한 사람들이죠. 왜요? 그들은 학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재 정치를 하면서 바로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 같았지만 10지파를 통합해서 결국 하는 짓이 뭐였냐면 우상을 세웠어요. 대단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있죠. 이 여인도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사악하게 그지없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왕 뒤에서 실제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조종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결국 나중에 여러분, 나봇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남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연구와 토론의 달변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였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은 쓰임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악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겉으로 보면 대단히 똑똑해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인들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 참 희한해요. 그들에게는요 결국은 이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가슴은 너무너무 악한 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머리가 똑똑한 자가 아니라 가슴이 바른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32장 7절에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이사야 32장 7절에 보면 흉한 자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에 이제 알았죠.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바로미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여기 보면 그릇이 악하여 그랬는데 무슨 그릇일까요? 마음의 그릇. 마음이 더러우면,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가슴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도 결국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미움을 받고 재앙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할 때 뭐라고 교훈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도 가끔가다 이게 달변가들, 참 똑똑하신 분들,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들, 그리고 시대를 잘 읽어내는 분, 늘 신문과 뉴스를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내리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실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잠깐 갔는데 목사님들의 그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목회에 도움이 되고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와, 이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공부하시고 활용하시고 하실까? 대단히 이게 똑똑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기가 좀 죽었어요. 나도 빨리 따라가야 될 텐데, 배워야 될 텐데. 근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 물론 배우는 거를 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저도 요즘 이렇게 책 읽고 따라가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문성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게을리하지 않기를 늘 마음에 결단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시고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세요. 그러니까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성공보다는 거룩을 가르쳐야 되고 능력보다는 인격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우수한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을 다녀도 그 사람 안에 거룩이 없고 인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에, 머리보다는 가슴이 늘 주님 안에 따뜻하고 주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목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맞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는 정말 내 내적인 것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내 가슴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진짜 최고의 자부심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보다 가슴이 바른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지혜롭고 거룩하고 인격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 머리보다 가슴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